성탄절이 되면 그 세계 언론의 관심 중에 하나가 노마 교황의 메시지입니다. 세계는 이제 교황에게 주목합니다. 8년 전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퍼레이드를 할 때 방탄차인 그 리무진을 탄 것이 아니라 국산 소형차를 탔고, 또 충북에 중증 장애인이 모여 사는 꽃동네를 방문을 해서 이 장애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고, 강화문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는 세월호 유가족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해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황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이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하다 못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교황이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는 많은 관심과 존경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한 이유는 자신들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자체가 어둠이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 빛이 세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사신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데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돌 때 그들 안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지내신 거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길도 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리빙 투게더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거룩함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신 거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겉모양만, 껍데기만 이제 사람 모양으로 있었던 거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고픔과 또 고통과 피곤함과 약함을 다 가지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너무 피곤해서 배 밑바닥에서 잠에 골아떨어져 주무시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는 갈증을 느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육체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33년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지극한 겸손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장군이 1등병으로 강등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슬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14절 중간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데,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영광을 보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큰 은혜와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요한은 14절 중간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는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영광을 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영광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완성을 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충만한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넘치고 더 영광스럽게 예수님 안에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사랑과 죄 용서와 모든 좋은 것들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자주 나타났는데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충만한가 하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막 병이 나올 정도로 충만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막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기적들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성함을 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광, 곧 은혜와 진리를 실제로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실제로 이게 맛보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17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요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좀 나오는데 요구를 해요.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요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를 막 지키고 뭔가를 막 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 기독교는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지키고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보상으로 하나님 복을 주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방 종교죠. 이게 그냥 우상 숭배가 그런 거고,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게
안 해도, 물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할 게 있죠. 근데 뭘 해야 이제 뭔가 이렇게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혜택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혜택이 그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만 막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충만한데 그걸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게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한번 크게 받고 나면 길게는 한 달, 짧으면 뭐 하루, 더 짧으면 1시간 정도면 이제 바닥이 납니다. 은혜가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 예전으로 돌아가고 기쁨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이제 의지해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자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뭔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신처럼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고통과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위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욕심이고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이제 들어오면 이 주님의 충만함이 방해가 돼요. 이게 딱 이렇게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뭘 하고 뭐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마음 안에서 이런 걸 몰아내야 돼. 이걸 버려야 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욕심과 교만과 이 불신앙들 이걸 마음 안에서 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나름대로 막 열심은 내고 막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충만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막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보람이나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 안에 마음이 이제 뭔가 은혜를 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든지 욕심이 있든지 불신앙이 있든지 이걸 제거해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이 주님의 이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해안가에 서 있을 때 바람이 이제 많이 불면 너울성 파도가 이제 막 2m, 3m 높이로 이렇게 밀려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그 쓰나미가 이제 그 발생하면서 10m의 어떤 높이의 그런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은혜의 넓은 바다에서 은혜의 파도가 이제 밀려오는데 엄청납니다. 은혜가 바닥나고 고갈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은혜가 바닥이 났다.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은혜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싹스로 보상으로 이건 율법이죠.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이제 오고 또 안 하면 이제 벌이 오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은혜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싹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처음에는 싹이 작아요. 근데 뭐 점점 싹이 이제 크게 막 이제 트면서 이 은혜가 막 파도처럼 막 이제 밀려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으면 이 파도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을 보면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막 밤에 찬양을 해요. 그래. 이게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은혜가 넘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어려움이든지 뭐 고난이든지 배고픔이든지 질병이든지 은혜 파도가 너무 큰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 이게 주님으로부터 이 충만함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죠.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기독교는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나마 이 은혜와 이 충만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은혜가 떨어지고 지치고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냉랭하고 이 무감각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고 이제 시도를 막 하는데도 잘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경험 다 있어요. 언제부터 침체가 오는 거예요. 냉랭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장기간 일주일, 뭐 한 달, 몇 개월씩, 몇 년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은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고 그것보다 그 그리스도의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지,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지. 시몬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해서 그 여인,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눈물로 닦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진정으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는 그런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진짜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했는지,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이 중간으로 안 돼요. 중간에 갑자기 그쪽으로 이제 은혜 받으려고 뛰어가면 안 되고 처음으로 다시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진지하게 정직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신앙의 이 기본이 다시 회복이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 잔잔한 은혜, 그 사랑이 밀려옵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막 느려지는 거예요. 뭘 안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을 다 이길 만한 그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충만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모든 어떤 힘든 일들, 유혹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막 힘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것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제로 은혜와 충만함을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기독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좀 두려움이 이제 좀 적어지고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그거라면 기독교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어도 돼요. 그 정도의 위로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편안함은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의 충만함.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주님으로부터 막 밀려오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게 누려지는 게 기독교예요. 누려지는 기독교입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을 나타내심입니다. 수년 전에 이 북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일본 사람이 이제 탈출해서 이 김정일에 대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생활은 외부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김정일과 같이 이렇게 요리해줬던 그 사람은 이제 이 김정일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김정일의 사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외부에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하나님 아들만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이제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는데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보는 것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짝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등, 어떤 영광, 하나님의 어떤 실체의 아주 이 주변을 조금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부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이 품속에 있는 이러한 표현은 그 신인 동명적 이제 표현인데 이 하나님을 사람같이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품속에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친밀하게 너무나 잘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도 얼마 전 제자들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라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육성을 좀 듣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겠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이 부활이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눈만 감지 않고 마음만 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넘어서 말씀인데 이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저는 그 개미의 어떤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개미들이 이제 그 안에서 생활하고 또 외부에 적이 들어와서 또 막 이렇게 그 페로몬이라는 걸 해가지고 막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이 굴에 살고 있는 그 개미들의 어떤 여왕인 것처럼 이제 그 페로몬이라는 걸 이렇게 막 자기 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왕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씨를 퍼뜨려서 그 있던 이 개미를 이제 다 없애고 막 이런 과정을 개미들이 하는데 어떻게 그 진화를 통해서 그냥 자연과 우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런 개미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하고 그게 말이 안 돼 말이. 한번 자연과 생물과 어떤 우주를 이렇게 보면 그냥 우연해서 폭발과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막 이렇게 진화해서 막 이게 과학적이지 않죠.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자연만 봐도 어떤 작은 생물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보잖아요.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뭔가 백신이 나오면
항생제가 나오면 변신을 해요. 이 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피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 한 마리도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조직을 보면 너무나 과학적이고 질서가 있고, 근데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이것도 이렇게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게 막 어떤 그런 이런 변화를 스스로 막 해서 하는데, 이런 게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막 진화를 해서 그래서 막 이게 사람 같은 이런 고등한 이런 게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만 봐도, 생물만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는 게 불신앙인데, 예수님이 행한 게 뭡니까? 행한 게 그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의 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 응답이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텐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네, 신앙생활 잘하겠다, 하나님 잘 믿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처음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은 특이하잖아요. 진짜 시간이 많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기분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냉랭할까? 왜 기쁨이 없을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그 충만함을 받으니, 이 받는 게 기독교인데 나는 왜 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누리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냉랭한 상태로 사는가? 뭐가 문제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뭐인가? 내가 진짜 아는가? 예수님 어떤 분이 아는가? 나의 이 죄악을 아는가? 진짜 영접을 했는가? 내가 믿는가? 내가 믿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삶의 모든 것으로, 또 제일 우선순위로 주님을 여기며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자녀다움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성탄은 그런 날이죠. 성탄은 그런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또 주님 관계가 바로 되고 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려서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